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각각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변화되겠죠. 그렇죠? 점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질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겠죠.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자마자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양심의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불분명하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이 서서히 변화되겠죠. 성경만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데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점점 왜곡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누구나가 다 자기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바른 성경 해석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또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알리라예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엉겅퀴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바른 성경 해석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무인지 우리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거든요. 변화.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점점 변화되겠죠. 생각도 변하고 생각이 변하니까 말과 행실도 변하겠지요. 예전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다른 곳에 시간과 물질을 관심을 가지면서 쏟아주겠죠. 기도도 변화돼요. 신앙이 어릴 때 점점 신앙이 성숙해질 때 기도의 내용이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잘 익어가고 있는가? 열매로 알리라 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전하고 또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가는가? 내 삶의 사랑이 많아지는가? 그 열매로 내 삶의 신앙 나무를 판단할 수 있어요. 기쁨. 내 삶이 점점 기쁨이 커져가는가? 예수 안에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범사의 짜증인가? 그러한 열매들로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화평.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도모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면 멀쩡하던 공동체가 트러블이 일어난 트러블 메이커인가? 무슨 추상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바칠 수 있고 그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신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예요. 영적이고 신령한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는 착한 거거든요. 점점 내가 착해지는가? 그게 정상이잖아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다면 내 삶의 열매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시니까 내 삶이 점점 착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완전히 착해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너무 착해지면 죽을 때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 열매를 성경 바른 해석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양선의 열매, 착해지는가? 충성. 이 충성은 무슨 보스 똘마니처럼 이렇게 충성한다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 나는 정말 말에 신용이 있는가? 내 삶에 믿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런 거겠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줄 아는 겸손함이죠. 절제, 내 삶에 브레이크가 있는가? 좋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기도가 좋지만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면 죽어요. 절제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예요. 이렇게 내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령 안에서 처음에는 떫고 맛없는 열매지만 신앙이 계속될수록 점점 맛있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성경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열매 맺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자, 1절을 보시죠.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장소가 나와 있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바리새인들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도 가능하고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같이 통치자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어쨌든 어떻게 해석하든 이 사람은 매우 고위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안식일에 식사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셔서 가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2끼씩 먹었어요. 여러분 한 끼를 줄이세요. 예수님도 2끼 먹었는데 우리가 3끼를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주의 뜻 아니니까 꼭 줄일 필요 없어요. 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세 끼 먹어요. 아마 안식일 오전에 예배 드렸을 것이고 회당에서 점심에 초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로 안식일에는 세 끼 정도 먹기도 하는데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할 때는 먼저 음식이 다 준비된 후에 초대해요. 음식 다 차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어쨌든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떡 먹으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밥 얻어 먹으러 가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들인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변화되면 그 공동체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지도자의 그 역할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변화되면 그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 주위가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에 응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1절 끝이 좀 이상하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왜 식사를 초대해 놓고 엿보고 있어요?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주님 앞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앉혀놓고 준비한 거예요. 수종병이란 물 숫자거든요. 피드로피코스라는 병이에요. 이 피드로라는 말 자체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간이나 신장 쪽에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아도 병색이 완연한 어떤 물이 손발이나 복부에 이런 식으로 물이 찬 것 같아요. 병든 줄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엿받겠어요?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면 예수는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허물어 버리려고. 이러한 식의 행동은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이 아무리 싫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미끼 삼아서 허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괴가 나쁜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미끼 삼아서 돈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악랄한 범죄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돈 받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상진료거든요. 무상의료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미끼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허물어뜨리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은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왜 그 좋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쓰냔 말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그렇죠? 손님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와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서 장로니 목사니 권사니 그런 높은 직분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만 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믿음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땅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자기 속에 있는 거짓 확신,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이야.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뜻에 일치해. 목회자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하나님 뜻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예배드리고 와서 손님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미끼 삼아서 허물어뜨릴 생각을 하는, 어쩌면 이런 생각과 계획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제가 앞으로는 개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개를 앞에 넣지 않고 말하기로 했어요. 개들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요. 개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과 기쁨을 주는데요. 그 개들한테 우리가, 아무 죄 없는 개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뱀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이 뱀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내가 무너뜨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악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으로 물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냐 아니면 율법에 합당한 행동이냐 하고 율법으로 물은 거예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잠하거늘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안 해. 뭔가 의견을 내야 하잖아요. 사람이 물으면. 어쩌면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을 해야지. 어쩌면 이렇게 못 들은 척 시침 뚝 떼고 앉아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어요. 그 수종병 든 사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서 보낸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모른 척하고 밥 먹다가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나거든요. 이게 지금 토요일 점심 식사예요. 그러면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 끝이에요. 하루 저녁 잘 필요도 없어요. 해 떨어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몇 시간만 참으면 돼요. 아니면 꼭 말씀 안 하시고 고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이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고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거다. 율법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럼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밥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걸어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일하면 너희 집의 노예들, 종들, 또 짐승들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라는 거거든요. 남종과 여종 누구든지 너희 집에 거하는
객도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해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을 착취하고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악랄한 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질문에 대답도 안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또 물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시에는 건물을 땅 위로 짓는 게 힘드니까 주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웅덩이 하는데, 집집마다 대개는 알죠. 어른들은 빠지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소는 지각이 부족하니까 다니다가 아니면 뛰어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웅덩이에 빠졌다고 죽어요? 해 떨어지면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안 죽어요. 애가 울긴 하겠죠. 소가 꺼내달라고 하긴 하겠죠. 하지만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안 죽어요. 거기 뭐 우물도 있고 때로는 구덩이 같은 게 이게 많았거든요. 안전 조치 안 돼 있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소가 안식일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안식일인 줄 어떻게 알아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못 도와줘. 손님 답답해도 좀만 그 밑에서 몇 시간만 버티셔요? 이러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끄집어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몇 시간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대답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부터 4주 동안 이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묵상할 거거든요. 첫 번째예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12절에서 14절까지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15절부터 24절까지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은 1절에서 24절까지가 다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일화예요. 그날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예수님의 백성은 올무인 줄 알지만 때로는 밟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이다. 바른 성경 해석만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선한 열매를 맺혀지느냐고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겠죠. 예수님 닮은 삶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괴롭히면서 그것을 영적이고 신앙적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어요?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지 어느 건물에서 드리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성전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전 회방죄를 걸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물론 증인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저희 집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모든 인생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삶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아프고,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여리고 상처받고 뒤틀리고 왜곡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심령,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장애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몸의 장애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질병은 마음의 장애죠. 생각의 장애, 심령의 장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장애자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과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래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줘야죠. 그것이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뭔가 위대한 심오한 영적 교리를 깨닫게 된다거나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행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화되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니까 어쩌면 병든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예수님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아픈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쩌면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길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대체 어떤 것으로 생각했길래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착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만일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영적인 난쟁이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아직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설교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죄하고 막 다그치고 몰아가듯이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을 받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많으니까 주의 깊게 살피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건 말로 죽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죽고 삶으로 죽는 거죠. 설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무슨 말로 해요? 사랑을 설교로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와 너무나 많은 바리새이즘, 바리새주의가 한국 교회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눠드린 찬양 하나님의